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신라 찬술 경전인 금강산매경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매경은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중국 찬술 경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신라 찬술 경전이 분명합니다. 금강산매경의 유래 전래 설화가 신라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를 전개하고 있고, 금강산매경이 세상에 등장한 뒤에 곧바로 신라에서는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하는 원효 스님의 풀이글이 등장했습니다. 중국 찬술 경전이라면은 경을 새롭게 만드는 세력들이 그 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세상에 펴기 위해서 그 경과 관련된 저작을 바로 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금강산매경이 세상에 나온 지 1000년이 지난 명나라 때 원징 스님의 금강산매경 주해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신라에서 금강산매경이 세상에 나온 지 곧 따라서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이 나온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금강산매경은 신라 찬술 경전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금강산매경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별로 논의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는 금강산매경의 핵심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산매경의 핵심 사상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범성불의 사상, 둘째는 부주열반 사상, 셋째는 개인연 사상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인 범성불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번 더 해서 부주열반 사상과 개인연 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범성불의 사상이라는 것은 범부와 성인이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범부라는 것은 중생, 무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세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이라는 것은 성인, 불교에서 요구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성불한 사람들, 불교가 생각하는 완벽한 인간상에 도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범부와 성인이 같다라는 사상은 금강산매경이 곳곳에서 기회했을 때마다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물론 세상에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은 금강산매경이 등장하기 이전에 법화경이나 유마일경이나 열반경이나 화엄경을 유추해보면 이런 사상을 유추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강산매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생이 곧 본래의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생이 범부일 뿐만이 아니라 깨달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그거는 합니다. 왜 신라 사람들은 새롭게 금강산매경을 찬술하면서 범성불의 사상을 제기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라 사회는 골품제를 엄격하게 따지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골품제란 진골, 성골 등의 왕족들이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그 이하의 백성들은 6드품, 5드품, 4드품, 3드품, 2드품, 1드품으로 엄격하게 신분 질서가 고정되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은 진골과 성골 다음 단계인 6드품 사람이었습니다. 6드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출가를 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원효와 많은 출가 승려들이 6드품 출신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6드품 출신이었던 설계두라는 인물의 열전이 남아 있습니다. 설계두라는 인물은 평소에 친구들에게 술자리에서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신라 사회는 골품제를, 신분제를 너무 엄격하게 따져서 6드품들은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 그것이 불만이다. 나는 중화의 나라에 가서 내 실력을 다 발휘해서 천자의 측근으로 행사하면 원이 풀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다녔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두는
당나라로 밀항을 해서 넘어가서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략할 때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전사하자 당태종은 당나라 사람도 아닌 신라 사람이 전투에 참가해서 죽은 것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어의를 벗어서 설계도를 감싸 주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어의라는 것은 천자와 왕의 옷을 얘기합니다. 당태종은 설계도를 대장군으로 추전시켜 주었습니다. 죽은 뒤에 계급을 올려주는 거죠. 이런 일화가 남아있을 정도로 골품제의 경직성은 삼국통일 이후에 신라가 극복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골품제의 경직성을 넘어서야 사회적 통합도 이룩할 수 있고 삼국의 통합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골과 성골의 육두품과의 차이에 비하면 성불한 사람과 중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매경에서 하늘과 땅 차이인 부처와 중생도 다를 게 없는데 진골, 성골과 육두품의 차이는 뭐 대단한 거냐,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살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라 찬술 경전인 금강산매경에서 범성 불의사상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 해동에서는 조선 말기에 등장했던 동학에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 사상이 성숙되어서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금강산매경의 핵심 사상 3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 범성불의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에 이어서 금강산매경의 핵심 사상인 부주열반 사상과 개인연 사상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